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보증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는 우물가의 여인, 이 우물가의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서 그 물을 찾는, 그 행복을 찾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렇게 말한 거야. 너에게 지금 남편 5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참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해 보려고 했지만, 내가 행복을 찾았지만 지금 있는 내 남편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돈을 벌면 좀 행복해 볼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이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우물가 여인에게. 사실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행복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자, 우리 13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가 세상의 이 물은, 세상의 것은 내가 권력을 찾아도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해 보려고 했지만 또 목마르다는 거.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자, 오늘의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고 했지만 우리에게 절대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가 찾는 이 땅의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이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행복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 말씀은 이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원한 행복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론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우리 13절, 14절까지만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그 복 받은 결과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코로나19에 어려움이 있어도 번성케 되고 변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것은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삭이 나오고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요한복음 6장 15절, 영원한 행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하나님, 아브라함.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결국 이삭을 통해서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드리다가 없었던 평강이, 없었던 행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행복을 누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행복을 믿고 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린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제가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서의 행복,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일시적이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그때 아담에게 영을 주시고 진정한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내가 뭘 해도 행복이 없어요. 뭘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피 흘리심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을 때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지옥 가는 죄 사함 받은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행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절대 우리의 행복은 죄사함 받은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저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충격적인 말씀이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이 복을 받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을 받고 그리고 12 자녀들이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 국가를 이뤄서 또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자식이 자신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갈라디아서 3장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이미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저는 제가 새가족일 때, 새신자였을 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다는 말씀을 듣고, 야, 그래,
과연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할 줄로 믿고 그렇게 한번 복의 근원이 되기로 어느 날 다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을 제가 은혜 받으니까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어머니와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복을 받는. 저는 요셉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정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그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다 복을 받습니다. 그 요셉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에 다 복을 받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 애굽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남에 와서 이 하남 땅을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요셉이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1, 2, 3학년 중에 2학년을 짝을 했던, 저에게 가장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한 친구를 제가 예수 믿고 주일을 하다가 좀 만날 수가 없었어요. 또 제가 미국에 있었고 어느 날 한국에 와서 제가 어디 기도원 집회를 하게 됐는데 자꾸 기도하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를 찾았는데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적인가. 20몇 년 만에 만났으니까. 제가 목사님이 된 간증은, 제가 내일부터 3박 4일 기도원에서 집회하는데 정말 궁금하면 거기서 나랑 먹고 자고 한번 같이 기도원에 있어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3박 4일 동안 거기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냥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따라하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의 근원이 돼서 영향을 주고 얼마 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선교지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24시간 순간순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행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영원한 행복을 언약하신, 이 약속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이 말씀을 믿고,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이 영원한 행복을 이렇게 보증해 주셨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우리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로 격려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영원한 행복의 약속에 대해서 맹세로 보증한다. 하나님은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맹세로 보증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충분히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셨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 자, 하나님 무엇을 걸고 맹세하셨습니까? 놀랍게도 히브리서 6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 하나님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가르쳐 맹세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보증이 되겠다는 거예요. 보증이 되겠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됐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누가복음 15장에 야, 먹고 즐기자. 우리는 탕자처럼 어제도 그제도 살았어요. 정말 다 잃어버렸어요. 주의 종들도 지금 코로나19 기간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은 주의 종들, 뭐 어떤 교회든지 상관없어요. 주의 종들까지도 지금 앞날에 대한 불확실로 말미암아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다 회복하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는 먹고 즐기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겠다. 하나님이 보증이 되셔서,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보증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분을 믿고 이미 주신 하나님이 보증이 되셔서, 성령으로 보증이 되셔서 온 이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을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으로, 너무 이 세상에 바빠서 이 예수 안에서의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행복에 대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느 부부가 맞벌이를 해가지고 그냥 고생해가지고 저 주상복합 80평짜리 아파트를 얻었대요. 80평짜리 아파트를 얻고 가정부도 두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바쁜 거예요. 그 아파트에는 아주 그냥 최신식 오디오 시스템이 나오고, 얼마든지 틀면 최신 그런 음악이 나오고, 또 그 테라스가 있는데, 베란다에 있는데 테라스가 있는데 거기는 커피 머신도 있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회사에 출근하다가 잠깐 집에 두고 온 게 있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음악 소리가 막 잔잔잔짠 막 클래식 음악이 나오면서 그 집 가정부가 그 테라스에서 커피를 뽑아가지고 딱 먹으면서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집은 자기가 샀는데 정작 행복을 누리는 분은 가정부께서 누린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한평생 열심히 일한 대가가 뭐지? 나는 왜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지? 이미 주셨는데, 이 집을 주시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바쁜 일상을 살고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나님의 보증으로 내 안에 이미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 행복을 가정부에게 주지, 또 어떤 분에게도 주지 말고 우리는 이 행복을 24시간 우리가 담대하게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오늘 다 잃어버렸어.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도, 자신감, 자존감 다 잃어버렸어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을 날마다 순간순간 예수 안에서, 우리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자, 24시간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보증으로 영원한 행복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항해와도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그 파도가 치고 있어요.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 배가 이제 항구에 딱 정박할 때
뭐를 내립니까? 닻을 내립니다. 닻을. 그 닻을 내리면 이 닻이 딱 이제 바다 저 밑에 바위에 딱 고정이 돼가지고 아무리 큰 배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영원한 닷으로 예수님을 비유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한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도,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하면, 우리에게 이 소망, 행복에 대한 영원한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이 행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영혼의 닷, 이 닷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받은 행복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죄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 창세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그 반차를 쫓아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이 말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이미 영원한 행복을 다 보장하시고,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잠깐 힘들어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침내 행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1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두고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좋게만 하실 것입니다. 다 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화 이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단계에서 복을 누려야 돼.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어도 우리는 이미 주신 예수 안에서의 행복을, 이 환경을 초월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찬송가 우리 464장에 우리 1절 가사를 한번 보시면은 이 모리스 여사는 50살 때 자꾸 시력을 잃어갔어요. 52살 때 완전히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이 안 보여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이 자신의 간증처럼 이 찬송가 464장을 지었는데,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떤 어린아이가 빙판에 언제 넘어질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팔을 딱 붙들고 있으면 또 이 자녀가 그 아버지의 팔에 딱 붙들려 있으면 어떤 곳에 가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 아이가, 여러분 보시죠. 우리 왜 어렸을 때 그거 기억나요? 우리 아이 팔 잡고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난 강대상에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게 소용이 없어요. 돌아보는 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아버지 팔에 딱 붙들려서 행복을 누렸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팔에 붙들려서, 어린아이가 아버지 팔에 붙들려서 행복을 누리듯이 24시간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